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의 전기, 세 동료들이 쓴 전기. 제6장, 아버지와 친척들의 박해로부터 도망침, 그리고 성 다미아노 성당의 창턱에 돈을 던져버리고 그곳 사제와 함께 살았던 시기. 십자고상의 환시와 말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게 된 그는 일어나서 십자성호를 긋고 나서 가지각색의 옷감 보따리를 말에 싣고 폴리뇨시로 갔다. 거기서 그는 타고 갔던 말과 싣고 간 물건을 모두 팔아버리고 곧바로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왔다. 거기서 그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었던 매우 가난한 사제를 찾아서 그의 손에 큰 믿음과 정성으로 입을 맞춘 후에 가지고 간 돈을 그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기의 청을 그 사제에게 차근차근히 말했다. 이에 어리둥절해진 사제는 그의 갑작스러운 회개를 의아스럽게 여기며 믿으려 들지를 않았고 자신을 속이려 든다면서 그 돈을 거절했다. 프란치스코는 자기가 말한 것을 사제로 하여금 믿도록 하려고 끈질기게 설득하였고 그와 함께 살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곡하게 청했다. 마침내 사제는 그에게 그곳에 머무를 것을 허락하였으나 그의 부모들이 두려워서 돈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실로 돈을 경멸한 나머지 마치 그것이 티끌인 양 창턱에다 냅다 던져버렸다. 그가 계속해서 다미아노 성당을 거처로 삼고 있는 동안 그의 아버지는 집요한 정탐꾼처럼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소문하여 돌아다녔다. 아들이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거하고 있음을 소문으로 알게 된 아버지는 마음이 극도록 상하여 이 뜻밖의 상황에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아 그들과 함께 황급히 그에게로 갔다. 그러나 벌써 그리스도의 새 기사가 된 그는 부모가 오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으며 협박하러 달려오는 그들의 소리를 듣고는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준비해둔 비밀 토굴로 내려가 몸을 숨겼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한 달을 숨어 지냈다. 그 토굴을 아는 사람은 가족 중에서 한 사람밖에 없었으니 음식을 남몰래 준비해 두었다가 때맞추어 가져오곤 했고 그는 숨어서 그것을 먹었다. 그리고 그는 주님께서 이러한 박해에서 구해주시며 그의 경건한 소망을 실현하는 일을 어여삐 여기어 도와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애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단식과 눈물로 정성을 다하여 그칠 새 없이 주님께 청하면서 자신의 덕행이나 열성에 의존치 않고 온전히 주님께만 희망을 두니 주님은 어둠의 시면 속에 있었던 그를 신묘한 기쁨으로 가득히 채워주셨고 신비한 힘의 빛으로 비추어 주셨다. 이리하여 그는 온전한 불이부터 힘차게 토굴을 박차고 나와서 아시시를 향해서 굳세고 기쁜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무기로 무장을 하여 하느님의 불이 붙게 되자 지금까지의 자신의 나태와 괜한 두려움을 질책하면서 담대히 자신을 박해자들의 손과 채찍에 내맡기기로 하였던 것이다. 전부터 그를 아는 사람들이 이를 보자 그에게 미친놈이라는 둥, 얼빠진 놈이라는 둥을 외쳐대며 무참히 능욕하였으며 길바닥에 진흙을 집어 던지거나 돌팔매질을 하였다. 사람들은 전과는 판이한 그의 행동과 육신의 고행으로 초췌해진 그의 몰골을 보고서는 그의 이러한 꼬락서니가 배를 골고 실성한 데서 온 것으로 여겼던 모양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기사는 이러한 모욕에 귀머거리인 양 마음이 부수어지거나 동요되는 일 없이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렇게 동네 복판과 골목 구석구석에까지 소문이 파다하게 번져서 마침내 이 소문이 아버지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향해서 하는 짓거리들에 관한 말을 듣고서는 벌떡 일어나 그를 찾아 나섰다. 그를 구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예 죽여버리기 위해서였다. 아버지는 자제 따위는 아랑곳 없이 마치 늑대가 양에게 달려들듯이
눈을 부라리고 얼굴이 울그락푸르락해지며 그의 멱살을 손으로 휘어잡고는 집으로 질질 끌고 갔다. 그리고 그를 여러 날 동안 캄캄한 감방에 감금시키고 온갖 말과 욕으로 그를 세속의 헛됨으로 되돌리고자 무진 애를 썼다. 그는 말이나 결박이나 채찍으로도 풀이 죽지 않았고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을 꿋꿋이 견뎌냈으며 거룩한 결심을 수행하는데 오히려 더 빠르고 보다 힘찬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었다. 갑작스러운 일로 그의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남편의 행동에 찬동하지 않았던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과 단둘이만 남게 되자 아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일렀다. 그러나 아들의 결심이 확고하게 서 있고 거룩한 결심으로부터 그를 되돌리기가 불가능함을 알아차리게 된 그녀는 아들이 측은한 생각이 들어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아들에게 자유로이 가도록 허락하였다. 프란치스코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전에 있었던 은신처로 되돌아갔다. 이제 그는 보다 큰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악마의 유혹들을 거침으로써 유혹으로부터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모욕으로부터 더욱 안전해진 영혼이 되어 한층 더 쾌활하고 강해진 모습이 되었다.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집에 돌아와서 아들이 눈에 띄지 않자 그는 아내에게 능욕을 줌으로써 죄의 죄를 쌓아 올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들을 시 당국에 고발하려고 시청으로 달려갔다. 아들이 집에서 강탈해간 돈을 청하여 시 당국으로 하여금 그것을 자기에게 돌려보내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그가 몹시 격분해 있는 것을 보고 시 당국은 전령을 시켜서 프란치스코를 불러서 대령케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프란치스코는 전령에게 자기는 이미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으므로 시 당국은 이제부터 자신을 재판할 권리가 없고 자신은 다만 지존하신 하느님의 종일 뿐이라고 하였다. 시 당국은 그를 강압적으로 끌어오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하느님의 봉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의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시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음을 깨닫고 시 주교에게 소송을 냈다. 신중하고 슬기로운 주교는 프란치스코에게 아버지의 소송에 나와서 정식으로 답변하도록 불렀다. 프란치스코가 전령에게 말했다. 주교님은 영혼의 아버지시요 주인이시니 주교님께 출두하겠습니다. 이리하여 그는 주교에게로 갔다. 주교님께서는 큰 기쁨으로 그를 맞이해 주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였다. 그대의 아버지가 그대로 인하여 아연실색하여 몹시 노하셨습니다. 그러니 만일 당신께서 하느님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면 가지고 있는 돈을 아버님께 돌려드리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돈은 부당하게 번 돈일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당신으로 하여금 그 돈을 교회 일에 쓰게 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니 그분의 노기는 그 돈을 되돌려 받아야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이여 주님을 믿고 용기 있게 처신하십시오. 그리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그대를 도우실 것이며 주님의 교회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그대에게 풍족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은 주교의 말씀에 흡족한 격려를 받고 나서 자기 앞에 돈을 놓고 주교에게 말하였다. 주교님, 아버지의 돈뿐만 아니라 옷가지들까지 기꺼이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주교의 거실로 들어가서 자기의 옷을 홀랑 벗고 그 옷 위에 돈을 얹어놓고서는 주교와 아버지와 주위에 서 있는 사람들 앞으로 알몸으로 나와서 말했다. 여러분, 저의 말을 듣고 알아두십시오. 지금까지 저는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저의 아버지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느님을 섬기기로 결심하였기에 아버지를 저토록 노엽게 하는 돈을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소유인 제가 지금 몸에 걸치고 있는 일체의 옷가지들까지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부터 베드로 베르나르도네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때 하느님의 사람이 자신의 화려한 옷 밑에 고행대를 두르고 살아왔음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그의 아버지는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우라가 치밀었고 일어나서 옷가지와 돈을 받아들었다. 그가 옷가지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가지고 가자 이를 본 주위 사람들은 아들에게 옷조각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 그를 언짢게 여겼다. 그리고 그들은 프란치스코가 가여운 생각이 들어 매우 슬피 울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주교는 하느님의 사람의 용기를 즉각 알아차리고 그의 정열과 항심에 심히 감탄한 나머지 그를 자기 팔 안으로 끌어당겨서 자기의 외투로 그를 가려주었다.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이 일을 하느님의 영감으로 하는 것임을 확연히 감지하였고 자기가 목격한 이 일은 많은 신비를 내포하고 있음도 깨달았다. 이때부터 주교는 그의 협조자가 되어 그를 충고하고 보살피며 이끌면서 자비의 마음으로 그를 포용하였다. 제7장 성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를 위하여 바친 막중한 노동과 어려움 그리고 그걸로 자신을 극복하기 시작함. 이렇게 해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부터 알몸이 된 하느님의 종 프란치스코는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신을 텅 비웠고 자기의 삶을 천히 여기면서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기 위하여 자신을 봉헌하였다. 그리고 그는 기쁨의 열정에 휩싸인 채 성 다미아노 성당으로 돌아와서 은수자의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이 주교로부터 격려받은 그 말로써 다미아노 성당의 사제를 격려하였다. 그러고는 다시 시내로 돌아가 그는 시내 한 복판과 마을을 누비고 다니며 하느님을 흔연한 마음으로 높이 찬미하였다. 이렇게 주님의 찬미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는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기 위하여 구걸을 시작하였다. 저에게 돌 하나를 주는 사람은 그만큼의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또한 돌 둘을 주는 사람은 2배의 갚음을 받을 것이며 돌 셋은 또 그만큼의 갚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순한 무수한 말들이 그의 뜨거워진 정신으로부터 쏟아져 나왔다. 하느님께서는 배움이 부족한 단순한 사람이라서 그를 뽑으셨다. 그는 모든 일에서 인간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유식한 말을 쓰지 않았고 오히려 단순하게 자신을 나타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기며 업신여겼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그가 육과 속의 헛됨으로부터 어떻게 그토록 빨리 하느님의 사랑에 도취되어 들어갔는지 그를 보면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다. 그는 남들의 조소에 개의치 않았고 끓어오르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집에서 지금까지 약골로만 커온 바로 그 프란치스코가 하느님의 사랑을 위하여 성당을 수리하느라고 등에 돌을 져 나르며 허리가 휘도록 얼마만큼 고생을 하며 이 일을 했는지를 말하기란 한두 마디로 될 일도 아니어서 난감하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힘에 붙일 만큼 열심히 일하는 그의 모습을 본 사제는 자기의 생활이 쪼들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란치스코가 세속에서 얼마큼 귀하게 자랐는지를 잘 알고 있는 터라 그를 위하여 특별한 음식을 장만했다. 프란치스코 자신도 자기가 세속에 있을 때에는 특별히 선별된 고급 요리만을 연달아 먹었고 입에 당기지 않는 음식은 손도 대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어느 날 그 사제가 자기를 생각해서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음을 알아차린 프란치스코는 혼자 자신에게 말했다. 내가 어디를 가도 너에게 이렇게까지 친절을 베푸는 사제를 또 만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 생활은 내가 택하고자 했던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다. 배가 고파서 하는 수 없이 손에 그릇을 들고 이 집 저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뒤범벅이 된 음식들을 모으는 그런 가난한 사람의 생활이 아니란 말이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 가난하게 태어나셔서 더욱 가난하게 사셨고 또 십자가 위에서도 알몸으로 가난하셨으며
또 그렇게 남의 땅에 묻히신 그분의 사랑을 위하여 자원해서 가난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이리하여 어느 날 그는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릇을 들고 집집을 돌며 동냥하면서 시내로 들어갔다. 프란치스코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갖가지 음식 찌꺼기들을 그릇에 넣었고 이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가 지금까지 얼만큼 곱게 커왔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터라서 그의 이러한 자기 비하와 신기하도록 변모한 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그릇에 담긴 각종 찌꺼기를 막상 입에 대려고 하자 그만 처음에는 질려버리고 말았다. 그런 음식들을 먹어본 적도 없었고 본 적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마침내 자신을 극복하고 나서 음식 찌꺼기들을 먹기 시작하니 전에 먹어본 그 어떤 특별하다는 요리도 결코 이만큼 맛이 있지는 않았던 듯이 여겨졌다. 이리하여 그의 심장은 주님 안에서 기쁨에 고동쳤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 약하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주님을 위하여 어떠한 어려움과 괴로움도 기꺼이 견딜 수 있도록 강인해졌기 때문이다. 그는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그를 한없이 단단하게 만들고 위로하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 일이 있은 후부터 그는 사제에게 자기를 위하여 다른 어떤 음식도 직접 만들거나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준비하도록 시키지 말아달라고 당부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처량한 신세가 되어버린 아들을 보고 한없이 괴로워하였다. 아들을 너무도 사랑했던 나머지 그는 고행과 추위에 초주검이 되어 있는 아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괴롭고 부끄러웠다. 이리하여 그는 프란치스코를 만날 때마다 그를 저주하였다. 하느님의 종이 아버지의 저주를 듣게 되면 그는 자기 아버지 대신에 가난하고 버림받은 어떤 사람을 불러 그에게 말했다. 이리 오십시오. 제가 얻은 동량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에게 저주를 하실 때 제가 당신께 아버지 저에게 축복을 내리십시오 하고 말을 하면 그때 저에게 아버지를 대신해서 십자가로 강복을 해주십시오. 이리하여 그 가난한 사람이 그에게 강복을 할 때 프란치스코가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아버지의 저주 대신에 축복을 내릴 다른 아버지를 저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지 않으십니까? 프란치스코가 이토록 조롱받고 멸시받으면서도 모든 것을 놀랍도록 인내로이 견디는 모습을 보고 그를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대단히 놀랐다. 어느 겨울 아침에 프란치스코가 누더기 옷에 의지하여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의 육신상의 형제가 그를 가까이 지나다가 빈정대면서 자기의 동행자에게 말했다. 프란치스코에게 그 알량한 땀을 너에게 몇 품에 팔라고 하렴. 하느님의 종이 이 말을 듣고 프랑스 말로 흥얼대며 대꾸했다. 나는 나의 땀을 나의 하느님께 비싸게 쳐서 팔 작정입니다. 그는 위에서 말한 성당을 차근차근히 쉬지 않고 수리하다가 성당의 등불이 늘 켜져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름을 얻으려고 마을로 들어갔다. 그가 어떤 한 집으로 가까이 가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집 앞에서 한데 모여 노는 것이 보였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구걸을 한다는 사실이 부끄러워서 그는 발길을 돌렸다. 그러나 그는 생각을 고쳐먹고 급히 돌아가서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 때문에 동냥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던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 그 집으로 들어가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불을 위하여 하느님의 사랑으로 프랑스 말로 크게 외쳤다. 오셔서 성 다미아노 성당의 일을 하는 저를 거들어 주십시오. 이 성당은 앞으로 여인들의 수도원이 될 것이고 그들의 명성과 생활로 인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온 교회 안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는 예언의 영에 둘러싸여서 이 말로 진실하게 미래를 예언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이곳은 가난한 부인들과 거룩한 동정녀들의 탁월한 수녀회와 영화로운 수도회가 들어설 거룩한 장소였기 때문이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회개한 지 거의 6년이 지나서 이 예언이 실현되었다. 바로 복되신 프란치스코를 통하여 복된 수도회의 출발이 이루어졌고 자매들의 탁월한 생활 양식과 자매들의 영광된 수도회는 당시에 오스티아의 주교였던 거룩하신 고 그레고리오 교황께서 승인하셨고 교황청의 권위로 완전히 인준되었던 것이다. 제8장 프란치스코가 그리스도의 복음적 권고를 듣고 받아들여 즉시 겉옷을 벗어버리고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완덕의 새 옷으로 갈아입음.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성 다미아노 성당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도 은수자의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었고 발에는 가죽신을 신었으며 몸에는 가죽끈을 두르고 다녔다. 그는 어느 날 미사를 드리다가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설교하라고 파견하시면서 그들에게 여행 중에 금이나 은, 작은 자루나 전대도 지니지 말 것이며 빵과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신발과 두 벌의 옷도 지니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들은 데다가 그곳 사제로부터 이 말씀에 대하여 더욱 명료하게 설명을 듣고 나서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것이 내가 온 힘을 기울여 이루려고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들은 말씀을 모두 다 마음에 새기고 환희에 넘쳐서 그것들을 실천에 옮기기 시작하였으니 지체 없이 여벌옷을 벗어던졌고 그때부터 지팡이와 가죽 신발과 작은 자루와 전대를 사용하지 않았고 매우 낡고 거친 속옷을 입었으며 가죽끈을 버리고 몸에 띠를 동였다. 그는 새로운 은총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여 온갖 심려를 다하였고 하느님의 이끄심으로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게 복음적 완덕의 선포자로서 회개를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의 말은 공허하지 않았고 웃음거리가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말에는 성령의 힘이 가득하였고 듣는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파고들어 그들로 하여금 대단한 경탄을 자아내게 하였다. 프란치스코 자신이 주께서 인사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계시로서 가르쳐 주셨다고 나중에 밝혔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설교를 해야 할 때에는 언제나 평화를 전하는 인사로 설교를 시작하였다. 너무나 신기하여 기적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프란치스코가 회도하기 전에 있었다. 어느 한 선각자가 프란치스코가 태어나기 전에 아시시를 자주 지나치며 다음과 같이 인사를 하였다. 평화와 선, 평화와 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전한 요한이 그리스도가 복음을 선포할 때 사라졌듯이 이 선각자도 또 다른 요한처럼 평화를 전함에 있어서 프란치스코를 앞세웠고 프란치스코가 나오자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굳게 믿었다. 이리하여 하느님의 사람인 프란치스코는 예언자들의 설교에서처럼 예언의 영에 젖어들어 자기를 앞서간 전달자가 사라진 다음에 즉시 평화를 전했고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그리스도와 불목하여 구원의 길에서 멀리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의 구원적 권고로 참다운 평화로 묶였다. 복되신 프란치스코에 대하여 특히 단순하고 진실한 그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자 그가 회도한 지 2해가 지난 후에 몇몇 사람들이 그의 회개의 모범에 감동되기 시작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그들의 생활과 외모에서 프란치스코와 유대를 이루려고 하였다. 그들 중에 첫 번째가 고 베르나르도 형제였다.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항구함과 열의를 눈여겨본 베르나르도는 실제로 프란치스코가 얼마나 많은 노동을 하여서 부서진 성당들을 수리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프란치스코가 세속에 있을 때 곱게 살았음을 잘 알고 있던 터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을 마음으로 결심하게 되었고 생활과 외모에서 프란치스코와 견고히 하나가 될 것을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그는 어느 날 남몰래 하느님 종에게 가서 자기의 뜻을 열어 보이고 저녁에 그를 자기 집에 초대하는 데 동의를 얻었다. 그때까지 아직 동료가 없었던 프란치스코는 날듯이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왜냐하면 큰형이신 베르나르도는 매우 모범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복된 프란치스코는 약속대로 저녁에 베르나르도의 집으로 가서 큰 기쁨 중에 그와 더불어 밤을 밝혔다. 이야기 중에 큰형이신 베르나르도가 그에게 질문을 했다. 누가 만약에 많거나 적거나 간에 재물을 주인으로부터 받아서 그 재물을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다가 이제는 더 이상 지니고 싶지가 않을 때는 그로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까?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그러한 경우에는 그가 받은 재산을 주인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큰형 베르나르도가 말했다. 그렇다면 형제여, 나는 형제의 적절한 판단에 따라 나에게 재물을 주신 나의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 나의 모든 세속 재물들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인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일 아침 일찍이 성당으로 갑시다. 그곳에 가서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우리도 복음서를 통해서 알아봅시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형제가 되기를 바라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아시시 마을의 광장에서 가까운 성 니콜라오 성당으로 갔다. 그들은 기도를 드리려고 성당 안으로 들어갔으나 어리숙하고 무지한 사람들이라서 세속을 포기하라는 복음서의 말씀을 찾을 줄을 몰랐다. 이리하여 그들은 주님께 자신들이 복음서를 첫 번째 펼칠 때 당신의 뜻을 자신들에게 내보이시기를 정성되이 청했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기도를 마치고 나서 닫혀진 책을 들고 제대 앞으로 나아가 무릎을 꿇고 책을 펼쳤다. 첫 번째로 펼치자 주님의 뜻이 나타났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를 얻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발견하자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대단히 기뻐하며 하느님께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그는 복되신 삼위일체를 진실하게 공경하는 사람이었으므로 성서에서 3번을 확인하고 싶었다. 그는 성서를 2번, 3번 펼쳤다. 두 번째로 펼쳤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왔다. 길을 떠날 때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말라. 세 번째로 펼쳤을 때 다음과 같은 구절이 나타났다.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는 책을 펼칠 때마다 자기가 벌써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소원을 성삼의 은총으로 밝히고 확인할 수 있어서 하느님께 한없이 감사를 드렸다. 그러고는 베르나르도와 베드로에게 말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우리와 우리의 동료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생활이며 규칙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들은 바를 실행으로 옮기십시오. 이리하여 대단히 부자였던 그들의 큰형님 베르나르도는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팔아 거액을 만들어서 마을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베드로도 비록 조금이기는 했지만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하느님의 뜻을 채워드렸다. 모든 것을 없애고 나서 두 사람 다 잠시 후에 성인이 은수자의 옷을 버린 직후에 입은 옷을 함께 받아서 입었다. 그 후로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서 살았다. 그래서 복된 프란치스코는 당신의 유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친히 나에게 거룩한 복음의 양식에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계시하셨습니다.